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악수부터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앞뒤 옆 사람하고 악수도 좀 해보시고.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신의를 지킨 다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의리라고 해서 유명했던 어떤 연예인들처럼 의리 지키는 사람이 되자 그런 단순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숨은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사무엘상 사무엘하서에는요, 바로 사무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 왕정시대 제1대 왕인 사울왕, 그리고 2대 왕인 다윗왕의 이야기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사무엘과 사울, 다윗에 이르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이런 예언서나 또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 초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구약에 나타나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과거에는 그런 설교가 많았어요.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서 본받을 점, 또 멀리할 점, 이런 것들을 찾는 교훈적 내용만 찾아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그 인물들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또 하나님이 그 배경 속에 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가 이미 숨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메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흔적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물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들 속에 숨은 하나님의 예리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성경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이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고 성경이 요나단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관점을 보면서 오늘 이 구약 성경을 함께 읽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이 배경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약속과 성취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에 약속하셨고 또 신약에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옛날 약속, 새 약속.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통하여 이제 인류를 구속할 구원자가 오신다는 것이 구약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들은 바로 이 다윗 언약이 말하고 있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언약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아브라함 언약, 모세와 맺은 언약을 모세 언약 이렇게 부릅니다만, 사실은 최종적인 결과가 다윗 언약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우리가 아주 특별한 우정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사실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사랑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특별한 우정의 예화로 많이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예로 들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다윗과 요나단이 마치 동년배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성경 연대기를 자세히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이 다윗과 요나단은 적어도 20년 혹은 30년까지도 연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럼 누가 형입니까? 누가 형일까요? 누가 형일까요? 잘 모르세요? 우리 이배원 집사님, 누가 형입니까? 요나단이, 역시 요나단이 형입니다. 몇 년 차이가 난다고요? 최소 20년에서 30년까지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옛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버지 뻘 되는 분이에요, 요나단이. 근데 요나단이요, 딱 다윗을 봤을 때 다윗의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임을 보고 또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다윗 언약을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사무엘하에 이미 다윗 언약을 말씀하심으로써 이 다윗이 이제 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딱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두말할 것도 없이 내가 아니라 다윗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언약을 맺기를, 어떤 언약을 맺습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던 그때에 내가 내 후손들을, 나를 좀 기억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조가 바뀌면 고대 왕조 시대에는요, 이 다른 그 정적들을 다 제거를 합니다. 어떻게 제거합니까? 다 적폐라고 하는 이 딱지를 붙여가지고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제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내 자녀들을 좀 돌봐 달라. 그런 언약을 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다윗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특별한 우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거는 단순히 인간적인 끌림 때문에 그런 우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고 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서 이 돈독한 우정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 둘 다 그 바탕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신 신앙적 공통 분모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 인물을 한번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 사람씩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요나단입니다. 어제 제가 우리 단체 문자로 우리 성도님들께 성경 구절을 하나를 보내드렸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단체 문자를 보냈는데요. 딱 한 분만 응답을 했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 자리에서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좀 제가 앞으로 문자 보내면 응답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 말을 누가 한 건지 아십니까? 사람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한 말일까요? 1번 다윗, 2번 요나단, 3번 사울. 한번 찍어보세요. 누굴까요? 안정미 성도님. 바로 요나단이 한 말입니다.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자기 병사들을 데리고 나가면서 두려워하는 병사들을 독려하는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적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 용맹스러운 요나단의 모습, 단순한 객기나 용맹이 아니라 그가 여호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믿음이 있었던 탁월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요나단이었기에 벌써 다윗을 딱 알아보고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세우는구나. 비록 나이가 나랑 20살 이상 차이 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요나단을 세우는구나. 그가 즉각적으로 알고 그와 더불어서 언약을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이 언약을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요나단에게 그런 마음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과 요나단이 이런 언약을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지만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사울 왕을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를 떠나서 이 다윗에게로 향하는 것을 알고서 이 다윗이 자칫하면 왕이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그의 왕정 가운데 허다한 시간을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시간을 허비했던 그런 왕이 바로 사울 왕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요나단이 위기 상황에서 다윗을 도와주고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아버지의 마음을 돌려가지고 아버지가 다윗에게 선한 마음을 갖게 되도록 애를 씁니다만, 그러나 결국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서 그를 안전하게 망명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망명시키기 전에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것이 소위 이 다윗과 요나단과의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구약성경 443쪽 사무엘상으로 넘어가서 앞으로 가서 20장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것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 맺었던 언약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는 날 요나단의 집에 인자를 베풀어서 우리 후손을 다 끊어버리지 말라, 그런 요청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단은 무엇을 근거로 이 다윗과 이런 언약을 했겠습니까? 오늘 읽은 사무엘상 20장 15절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다 끊어버리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장차 이 다윗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리시고 다윗을 왕제로 삼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위에 오를 것이라고 하는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이 언약을 굳게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단지 인간 다윗과만 약속한 것이 아니에요. 요나단은요,
그 배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의 약속은 더 크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윗 언약에 대한 이 요나단의 믿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은 오직 다윗 언약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언약, 이 다윗 언약.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언약의 후손으로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속할 구속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인간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에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의 다윗 언약을 그는 철저히 신뢰했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을 생각해 봅니다. 바로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과 이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세월은 많이 흘러갑니다. 세월이 흘러서 사울왕과 요나단은 안타깝게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같은 날 전사를 하고 맙니다.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윗이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위에 오른 뒤로 세월은 20년간이나 흘러갑니다. 그 20년 동안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다윗은 세계 최약체국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세계 최약체국, 최빈국이었던 이스라엘을 20년 만에 세계 최강국으로 바꾸어 놓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전쟁을 치르면서 그는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그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전쟁을 했어요. 상승장군의 명예를 얻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변 나라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 알아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강력한 나라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태평성대를 구가하게 되었을 때 문득 그가 기억해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도와주었던 그 요나단의 언약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부릅니다. 혹시 요나단의 가문 중에서 아직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이 너무 편애하시는 거 아니냐, 왜 특별히 다윗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뻐하시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특별히 다윗을 사랑하시는 것에는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도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이 잘 나가게 만든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위기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문제의 시작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재앙의 시작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잘 나가 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오만해집니까? 어떤 회사에 요즘 그 사장님이 그랬던 것처럼 얼마나 오만하고 말이죠.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갑질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천박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하고 평온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어서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의 후손을 찾아서 도움을 주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무엘하 9장 1절,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인간 다윗의 아름다운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됨됨이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미 언약의 당사자요, 요나단은 이미 죽었고 사울왕도 죽었고 그랬는데 이 언약의 당사자가 죽었는데 그의 후손까지 돌아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죽었어도 그와의 약속은 지키려고 그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고대 당시 왕정시대에요, 전왕의 자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 같은 왕조면 몰라요. 왕조가 달라졌잖아요. 이제 지금 베냐민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지금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조의 사람을, 그 씨를 내버려 둔다고 하는 것은 만에 하나 혹시라도 이 사울왕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그의 씨를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이제 찾아냅니다.
여러분,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막 어떻게든지 내가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자기가 위치가 바뀌게 되면 언제 그랬나는 뜻이 잊어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종의 배고픔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배부르니 종 배고픈 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들은 배고픕니다. 근데 그 주인은요, 한 번도 배고파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종이 얼마나 배고플까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입장을 가진 자들은 상상도 하지 못해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입장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과의 언약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남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다윗을 보았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은요, 내 마음에, 옛날 개혁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지금 개혁 개정에서는 내 마음에 맞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참 내 마음에 맞는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바로 그 언약에 신실했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구나 라고, 내 마음에 맞는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만일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하고 언약을 맺으시면 하나님이 언약이 어긋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랑 언약을 할까 기다리다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중에서 다윗을 골라서 이 다윗 언약을 맺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언약에 신실한 다윗은 다윗의 자손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기에 딱 맞는 샘플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윗처럼 하나님도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동일한 약속을 잘 지키는 약속에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약속을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얼마나 바람 맞는지 몰라요. 주일날 오기로 다 약속하고, 뭐 요즘은 또 아이들 뭐 손가락 도장 찍고 뭐 서명하고 막 다 해요. 그래도 주일날 보면 안 나타나요. 참 바람 맞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신의를 잘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사람을 좋았다 싫었다 하지 마시고 처음 좋아했던 사람 끝까지 좋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람이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처음에 나를 좋아했던 사람이 어느 날 미운 눈으로 나를 흘겨보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 내면에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목사님들이 상처를 안 받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목회자들 만나보면요, 목사들이 그 마음에 깊은 상처들을 다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목사님만 그렇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은 또 어떻습니까? 근데 사역자들만 그렇겠습니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남에게 배신을 당할지언정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에게 신실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작은 도움을 받았더라도 그 처음 도움받았던 것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요나단에게 도움을 받았던 것을 그는 고맙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와의 약속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을 찾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맞는 것이었고 마음에 합한 것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 모든 관계를 행복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빚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그런 예비된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의 집 시종이었던 이 시바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이 시바라는 사람이요, 아주 별로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울 왕의 청지기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자기도 종이었으면서도 자기 밑에도 종들이 많고 아들들이 15명이었다고 말하고 종이 20명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울 왕의 시종이었던 이 시바가 다윗을 섬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나중에는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또 섬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다윗을 배반하게 되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시바에게 다윗이 묻습니다. 어떻게 묻습니까? 여기 사무엘하 9장 3절 말씀, 우리 본문 3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이 시바가 정말 이 다윗의 진심을 받아들였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기 3절 하반절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잡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다윗 왕은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데 시바는요,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것을 말은 그렇게 해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당시에 고대 왕정 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사울의 가문을 시족을 멸하려 그러는구나 딱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대답이 뭐예요? 그의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도 얘기하지 않은 채 하나가 있긴 있는데 다리 저는 사람이니 별 쓸모가 있는 사람, 왕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라고 지금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왕이 무슨 그런 사람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투로 지금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진심이 시바에게는요,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왜 다리를 절게 됐는지는 이제 4장 앞에 보시면 그 배경이 나와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할 때 사울과 이제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소문이 이제 집안에 들리게 됩니다. 그럴 때 유모가 그 아들을 안고 뜁니다. 이제 피신을 가야 되잖아요. 이제 왕이 죽었으니 뭐 시시각각으로 이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기를 안고 뛰다가 그만 놓쳐가지고 아이가 떨어져가지고 두 다리를 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장애인들이 살기는 그래도 편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장애인 도구들도 많고 그리고 사회적인 환경도 많이 옛날보다는 좋아졌죠. 근데 고대 사회에 다리를 전다? 그것도 두 다리를 전다? 그래서 평생 동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데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도 죽었으니 정말 천하의 고아가 된 상태에다가 할아버지의 정적이 지금 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 먼 곳에 가서 로드발 암미엘의 집 마길의 집에 속해서 거기서 그냥 연명이나 하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런 사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 세 번째 사람 마길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마길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왕조가 바뀌어서 다윗이 왕이 된 상황에서도 전왕 사울의 손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엄청난 위험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집안과 가까웠던 마길은요, 사울 왕가의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신의를 지키는 사람. 여기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다 등장합니다. 요나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바로 이 마길도 그랬습니다. 사울 왕조의 마지막 남은 그런 손자 무비보셋을 그는 왕을 대하듯이 성실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조선조에 단종을 위해서 무덤을 만들고 보호했던 충신 어몽도라는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이 마길도 참 그 신의의 사람, 의리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사람이 한 번 의리 있는 사람은 끝까지 의리가 있어요. 우리도 정말 신의를 잘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서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시 이 마길은 요나단의 아들을 이제 이 다윗에게 내줄 때 그 마음에 얼마나 근심이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왜 무비보셋을 찾지? 혹시 죽이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면서 근심 걱정 가운데서 내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잘못될까봐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나중에 왕국에서 떠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이 누구의 도움을 받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마길의 도움을 받아요. 여러분, 마길이 왜 다윗을 도와줬을까요? 마길은 알았던 거예요. 그때 그 다윗이 무비보셋을 은혜롭게 대하면서 선대하는 모습을 보고서야 마음을 놓으면서 야, 다윗도 참 마음이 넓은 사람이구나. 다윗이 정말 성군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사울 왕에게 충성했던 그가 사울 왕의 철두철미한 후원자였던 이 마길이 이번에는 다윗의 후원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비참한 환경 가운데 처했을 때 그 다윗을 돕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잘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대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만 사는 사람도 있죠. 뭘 먹을 때도 인터넷 시켜가지고 먹으면 되고 뭐 집 밖을 나갈 일이 거의 없어요. 방콕 하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택배로 모든 것을 다 받아서 누리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잘 사는 것 같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망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망한지 아십니까?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았는데 뭔가 환경이 어려워져서 건강이든지 뭔가 또 재정적으로든지 뭔가 어려움이 올 때가 되면 아무도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지 않아요. 안 됐네 하고 그냥 끝이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를 잘 맺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회 있을 때
돕고 협력하고 베푸는 일들을 성실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게 다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돕는 그런 손길이 되어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이 마길이 보니까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제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왕이 맨발로 울면서 왕궁을 떠나가지고 도피하는 그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사람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과 더불어서 음식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 사무엘하 17장에 보시면 나와요. 17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한번 펼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로 29절입니다. 27절,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사람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흐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말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들이 들에서 시장하고 권하고 목말하겠다 함이더라.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배려의 마음입니다. 역지사지의 생각입니다. 당시 다윗과 함께했던 피난민들 또 백성들 왕궁의 관리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먹이려고 그러면은 정말 많은 그런 음식물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들에서 잘 수 없으니까 침상까지 다 준비를 해가지고 왕에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배려의 마음 아닙니까? 이전에 사울왕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이 마길이 이제는 다윗의 든든한 후원자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언약을 지키는 사람,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저는 우리 그 말씀교회 자녀들이 이런 마길 같은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귈 때도요, 이런 마길 같은 사람 사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자면서 인간성 나쁜 사람을 사귀겠습니까? 아니면은 가난하면서 인간성 좋은 사람을 사귀겠습니까? 우리 박 집사님, 누구를 사귀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면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요? 머리 좋은 우리 분들이 많으세요. 벌써 제3의 길을 늘 얘기하잖아요. 머리도 좋고 인간성도 좋고 부자인 사람, 마길 같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마길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다윗의 군대를 다 먹일 정도로 그런 부가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인간성도 좋은 사람입니까? 우리 아직 미혼인 우리 청년들 정말 이런 사람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선을 베풀고 또 선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보답을 받는 그런 진실로 복된 다윗 같은 사람, 마길 같은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비보셋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해서 이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의 왕궁으로 불려옵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불안. 내가 이제 죽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이제 왔을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오늘 사무엘하 9장 6절에 보시면 이 다윗과 무비보셋의 만남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내가 종입니다라고 벌벌 떨면서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옛날 다윗은 소년이었고 또 요나단은 지휘관이었습니다. 당시에 사울 왕의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 그 지휘관과 애송이었던 다윗이 만났던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나이 먹은 다윗이 그 요나단을 쏙 빼닮은 이 무비보셋을, 소년 무비보셋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세대를 뛰어넘는 정말 가슴 찡한 만남의 장면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은요, 할머니들한테 전도 안 한대요. 왜냐면 뭐 나올 게 없으니까, 그죠? 젊은이들은 그래도 힘이라도 있고 뭔가 맨파워를 형성하기도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비성경적인 이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4가지 사명 중에 뭐가 있어요? 모든 세대 품기가 있습니다. 모든 세대를 주의 사랑 안에서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이 모든 세대를 품는 모습이 정말 이 요나단과 다윗, 그리고 다윗은 또 그의 요나단의 아들인 이 무비보셋과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두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자기 앞에 나온 요나단을 꼭 닮은 이 무비보셋을 보는 순간, 아마 제가 그때 당시 다윗이었다 그러면 눈물이 핑 돌았을 것 같아요. 아, 제가 무비보셋이구나.
얼마나 참 험난한 세월을 보냈을까 생각하면서 어쩌면 꼭 안아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애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여기 7절 전번절에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것은 지금 실제로 무비보셋이 벌벌 떨면서 무서워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7절의 장면이 너무나도 마음이 좋고 따뜻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7절 말씀을 읽고 또 읽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으시고 또 두려움에 떨던 이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복음이 되었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지금 무비보셋으로 말하자면요, 다윗의 새 왕조에게는 걸림돌이나 마찬가지인 존재입니다. 정말 끈질기게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죽이려 했던 그 사울 왕의 손자 아닙니까? 그가 운이 좋아봤자 마길의 집에 숨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숨어 살다가 죽을 운명입니다. 그런데 단지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그는 예기치 않던 이런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거지같이 살다가 그야말로 왕자 같은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회복해 주겠다고 다윗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다윗의 식탁에는요, 각 나라에서 온 귀빈들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 귀빈들이 올 때마다 그 옆에 다리를 절면서 함께 식탁에 앉아있던 무비보셋을 보고 저분은 누구십니까? 물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를 사랑했던 나의 은인 요나단의 아들이자 사울왕 전왕의 손주입니다. 나에게는 피부치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그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그릇의 크기에 감동했을 것입니다. 아,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다윗이 정말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굴복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능력이 많아서가 굴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많고 무서워서 굴복하는 것은 그때 눈앞에서 뿐이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굴복하는 것은 그의 인품 때문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방문했던 많은 나라의 시종들이 다윗을 보면서 대단한 사람이야,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인생 반전에서 느껴지는 것 없습니까? 저는 이 무비보셋을 생각하다가 무비보셋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뭐 다윗, 요나단, 마길 뭐 한 게 있잖아요. 그래도 다 신의를 지킨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무비보셋을 생각해 보세요.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성경 이야기가 왜 기록됐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다윗의 훌륭한 인품에 바치는 찬사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무비보셋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외입니다. 오직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샘플이 바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피를 갖고 태어났던 무비보셋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무비보셋처럼 인생 불구였습니다. 거칠고 험악한 삶의 내동댕이 쳐져서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입은 상처로 말미암아 비관적인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칼끝을 향하는 그런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저마다의 상처들로 말미암아 우리 인격은 굴곡에 굴곡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늘 비뚤어진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도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말씀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인간 엄기형 좀 별거 없구나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정말 제 스스로 볼 때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놈인지 제가 스스로를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저를 성찰을 생각하면서 저를 돌아보면서 이 소위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요.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철저하게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도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들의 최대 약점이 나를 철저하게 성찰하는 것은 좋은데 다른 사람도 동일한 기준을 들이대면서 너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냐고 하는 그런
비판의 칼날을 들이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처로 말미암아 비뚤어진 그런 마음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동일한 시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그 상처를 만져주시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앞날은 무비보셋만큼이나 불확실하고 어두운 앞날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전히 그 삶의 굴레를, 그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다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갔을 운명입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이 잃어버린 가문의 땅을 되찾았듯이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늘의 기업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무비보셋이 평생 다윗 왕의 상에서 먹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식탁에서 이미 먹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은사와 축복들이 매일 우리에게 만나처럼 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마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달리 말하면 너희가 하늘나라에 들어올 때 같이 마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아름다운 잔치를 준비하시면서 우리가 오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시면은요, 이 무비보셋이 이런 다윗의 은총을 놀라워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절하며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좀 자아상이 약하네, 너무 자기를 비하하는 표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알게 된다고 하면, 그런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귀하신 피를 흘리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는가, 그 희생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죽은 개 같다고 하는 표현이 오히려 아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았던 성경의 많은 위인들은 다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가 로마서 7장 24절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시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런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아직도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내가 왜 죄인입니까 고백한다면 예수 신앙에서 아직도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나를 그럽니까? 자꾸 얘기한다면 아직도 예수 신앙, 주님의 제자 되기에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인됨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아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아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인 거예요. 이게 무비보셋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개 같은 나라고 겸손하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고 그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요나단은 다윗 왕조를 세우실 하나님의 언약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언약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자기와 후손을 기억해달라고 다윗에게 요청을 했고, 마침내 무비보셋은 그 언약 안에 들어있었기에 다윗의 나라의 영광에 그가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역대상 8장을 보시면은요, 요나단부터 이 무비보셋, 그리고 그의 아들 미가,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면 미가에 대해서 잠깐 나오는데요, 그의 아들 미가의 족보가 아주 길게 이어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가문이 번성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력한 장군 가문을 나중에 이루게 됐다고 역대상 8장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을 막았던 사울의 집은 철저하게 멸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유일하게 다윗 언약의 믿음을 걸었던 요나단의 가문만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다윗 왕조와 함께하면서 큰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다윗 언약을 신뢰하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요나단의 가문처럼 예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다윗이 충실하게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우리가 크게 주님의 영광을 돌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미력 하나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사람과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진실히 여기고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늘의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것이고 그 기쁨은 우리에게 마침내 축복의 단비가 되어 내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신의를 지킨 다윗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요나단처럼 다윗 언약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윗처럼 신의를 지키는 사람 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길처럼 철저하게 신의를 지키고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비보셋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하지 않은 풍성한 하늘의 은총을 체험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